네,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오늘 이제 출애굽기 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16장부터 17장 이 2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진리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6장을 펴주시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또 이스라엘을 뒤쫓아왔던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셨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물이나 음식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진짜 황량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양과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불평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오늘 볼 16, 17장 이제 여기서는 그 배고픔, 이제 배고픔으로도 불평하고, 그리고 또 목마른 갈증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채워주심에 있어서 이들에게 제공하는 빵, 그리고 이들이 마실 물, 이것을 내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예표적인 진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먼저 볼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자,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오늘 이제 그 16장 전체가 이제 만나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만나 하면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죠. 그리고 이제 시편 78편에 보면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음식을 우리 또 인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죠. 근데 그 만나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네. 또 그 만나는 뭐냐면 빵이라는 거죠. 빵. 또 신약에서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볼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번 알고 계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허기져 있는 이스라엘이 빵을 달라고 불평하자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4절에 나옵니다. 그 4절에 보시는 대로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나의 법도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빵을 뭐라고 불렀냐면 만나라고 불러요. 만나. 예. 15절에도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만나다 이게 해서 명칭이 붙여진 거예요. 거기 3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만나가, 자, 구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음식이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형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예표라든지 우리가 실체를 공부할 때는 유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유사점이 있으니까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유사점을 볼게요. 그 밑에 괄호 1번. 자, 모든 사람은 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빵이라는 것은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밥이겠죠. 사람은 빵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간식은 안 먹어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주식은 먹어야죠. 사람은 빵을 먹어야 산다 이거죠. 빵은 보편적인 음식이다. 이처럼, 자, 이거와 유사점이 뭐냐면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다. 그렇죠? 또한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누가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했을 때 그대로 응수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위해서 빵이 필요하듯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괄호 2번. 연령에 관계없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빵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빵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먹어야 하는 양식이죠. 예.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린아이라고 예수님 안 믿어도 되나요? 안 되죠. 노인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열애가 되나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괄호 3번. 빵은 많은 형태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거죠. 가령 케이크로도 될 수 있고 와플, 파이, 비스킷, 쿠키, 바게트 등등 여러 형태로 빵은 제시가 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도 성도에게 다양한 형태의 양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고 또는 듣기도 할 수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그렇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고 암송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외에도 영적 양식 빵도 되고 사과도 되고 젖도 되고 그러잖아요. 꿀도 되고 그렇죠? 그런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유사점이다. 그죠? 그럼 괄호 4번. 자, 만나는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흰 서리같이 하얗고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자,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거기 한번 14절 보세요. 자, 13절부터 볼게요.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딱 하나님께서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이제 빵을 만나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4절에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어떻게 생기냐 했더니 동그랗고 작고 하얗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흰 서리같이 딱 이슬이 사라지고 나니까 딱 이렇게 작고 동그랗고 하얀 게 딱 떴다라는 거죠. 예, 보였다라는 거죠. 자, 만나가 흰 서리 같다. 희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얗다는 것은 순수한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도 어때요?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시편 12편 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점과 흠이 없는 순결한 분이시죠. 네. 바로 만나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5번. 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만나에 대해서 진저리를 냅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홍해길을 이제 에돔을 따라 이제 돌아서 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지치고 상심돼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불평하냐면 여기에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줬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육신적인 사람은 만나를 진저리 내는 거죠. 아, 진짜 보잘것없다고. 하찮다고.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고리타분해 한다든지요. 또는 실증을 내면서 거부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죠. 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고 듣기 싫고 그러는 거죠. 바로 육신적인 사람들이 만나에 대해서 실증 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실증 내면서 거부한다라는 것이. 자,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6번. 만나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고 남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거기 16절 보세요.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라. 그죠? 즉 너희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너희 각 두 사람은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도 거두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거죠. 제한이 없어요.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으니 좀 더 거두기도 하고 좀 덜 거두기도 하더라.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식량에 따라 거두니라. 또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저녁에 다 먹으라 이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뭐 만나가 다시 생기면 또 가져가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이거죠. 자, 만나를 거뒀으면 어때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그게 귀하다고 그대로 남겨놓으면 어때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다 썩어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전한 대로 안 따른 거예요. 화를 냈다 이거죠. 그래서 21절. 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 먹는 양에 따라 거두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녹더라 이거죠. 이슬도 어때요? 해가 햇볕이 뜨면 없어지듯이. 만나도 햇볕이 뜨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걷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하루 매일매일마다 그대로 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그 괄호 6번을 보시면 만나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땐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만나를 어떻게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끓여서도 먹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가 다양하게 그것을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것은 자유롭되 남겨놓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주의 법도대로 먹고 아침까지는 남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순종이 필요한 거죠. 예. 하나님의 법도에 딱 이렇게 법칙이 정해졌으면 어때요? 거기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내가 행해야죠. 만나를 주셨다면 내 마음대로 만나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그 만나를 사용하고 먹고 이래야 된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순종은 필수적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의 정서 안 맞아도 지켜야 되고 순종이 요구되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자, 7번. 이것은 좀 약간 의미심장한데 만나는 7째 날에는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22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7일째는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6째 날에는 어떻게 하냐? 2배의 빵을 거두라고 22절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바로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 때 먹을 것까지 어때요? 미리 확보하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그 만나 얻겠다고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경륜적으로 볼게요. 하루가 1000년이라고 우리가 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6000년, 그 다음에 7번째 1000년은 천년왕국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7째 날, 즉 천년왕국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7번째 천년 때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어때요? 지상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계시기 때문에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7번째 천년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경륜적으로 보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7째 날에는 만나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만나는 쓸모없다 이거죠. 바로 7째 날에는 바로 그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눈으로 보이게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다 이거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유형이라고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유사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단순하게 그냥 예표로 그냥 유사점이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만나는 어떤 부분에 또 예표가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요. 이 만나와 광야에서의 만나와 또 참된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거기 31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빵을 먹고 배부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만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31절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32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거죠. 지금 여기서 표현법을 유의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광야의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게 아니라 나의 내려서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대로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주시는 그 참된 빵은 만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거 그래 그것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에게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33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은 만나와 하나님의 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당연히 음식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빵이 만나였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읽은 대로. 그래서 만나를 먹음으로 해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만나는 그들의 육신적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음식이었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주식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분명히 만나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줬던 음식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2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가 참된 빵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빵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적 빵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만나가 곧 예수님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만나는 참된 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생명만 유지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신 참된 빵은 물리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 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빵인 만나와 영적 빵을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하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모인 이유가 뭐예요?
빵을 먹고 배불러서 모인 거예요. 5,000명을 먹여주시니까 이분 따라가면 배부르게 먹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따라온 거라고요. 그들의 관심사는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음식이에요. 근데 정작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그 유대인들이 구하는 빵은 전혀 무익했다 이거죠. 우리가 먹는 밥, 주식, 이것은 우리 영적 생명과 무관하다 이거죠. 심지어는 만나도 영생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만나는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겨 썩게 된다 이거죠. 아까 우리 봤죠?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썩는 음식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썩는 음식인 먹는 빵 때문에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빵,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음식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온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빵은 만나처럼 벌레가 먹거나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참된 빵이 누구냐? 이 생명의 빵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직접 스스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도 몸이 썩지 않으신 거예요. 자,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맬 때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는 진짜 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짜 빵, 즉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빵을 먹어야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거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빵은 영생을 주는 진정한 빵이기 때문에 그 빵이 있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빵이 없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빵을 다 들이밀어도, 심지어 천사의 음식인 만나를 들이밀어도 어때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나를 먹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당연히. 자, 그거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보세요. 자, 거기 47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이거죠. 지금 주님이 그 무리들에게 만나는 진정한 빵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참된 빵, 그 하나님의 빵이야말로 진정한 빵이라는 거죠. 그 빵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주님 자신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9절 보세요.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거죠. 50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뭐라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즉 그것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빵이신 그분을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먹어야 생명 유지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오셨으면 뭐예요?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배는 불렀지만 죽었다 이거 언젠가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잠시 잠들 뿐이지 다시 깨어나면 우리는 제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괄호 6번. 그러므로 광야의 만나는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곧 그분의 성육신을 예표한다라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죠.
바로 그 육신을 따라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광야에서의 만나다. 자, 우리는 이 진리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육신을 내어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믿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처럼 막 물리적으로 무슨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괴물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믿는 게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 참여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만나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 넘어와서요. 이제 출애굽기 17장. 자, 이제 17장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를 다시 보는데 반석을 보게 됩니다. 거기 출애굽기 17장 보시면 자,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제 반석이 등장하는데 이 반석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막대기로 맞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로 그 반석을 한번 치니까 어떠냐면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영적인 갈증에 시달려 있는 죄인들이 생명수의 샘을 마신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이 물로 불평하며 그분을 또 시험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거기 17장 보세요. 자, 17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절에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여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불평합니다. 여기서 우리 다 목말라 죽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 5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6절에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반석은 무엇을 나타내느냐라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못 마시면 광야에서 진짜 탈수 현상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죠. 그 물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반석이 맞음으로써 물을 제공했다는 거죠.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많은 개신교인들, 로마 카톨릭 신자들, 우리 예전에 뭐 일반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는 많이 들어봤죠. 반석을 다 누구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비성경적 교리예요. 그들이 이런 거짓 교리를 주장하게 된 근거가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잘못 해석한 데 있죠. 카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저 사람들이 날 뭐라 하느냐? 그리고 뭐 침례의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그 밑에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자 이건 헷갈린 거예요. 이거를 착각한 거예요. 아, 베드로 얘기하면서 이 반석 그냥 바로 이 말이 나오니까 아, 베드로 이꼴 반석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너는 베드로. 지금 여기서는 주님은 주님과 베드로를 딱 구별짓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반석 이렇게 얘기하신 거다 이거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요. 자,
자, 그럼 보세요. 거기 괄호 2번. 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죠. 일단 헬라어로 비교해봐도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가 되고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페트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작은 돌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페트라는 반석, 거대한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돌멩이와 바위가 똑같아요? 아니죠. 라틴어로도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영어도 달라요. 영어로 베드로는 피터고 그 다음에 반석은 락이라고요. 다르다고요. 아니, 언어도 다른데 한글도 다르잖아요. 베드로 반석. 근데 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우기냐고 도대체. 그렇게 로마 카톨릭의 그런 하수인으로 전락하냐 이거예요. 개신교회들도. 자, 베드로는 순 우리말로 보면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거대한 반석과는 다르죠. 베드로는요, 결코 자신을 반석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은 바로 이 돌 위에 넘어지면, 그쵸? 망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또 인용을 해요. 여러분도 뭐 많이 배웠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기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기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죠? 8절 중요합니다.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그 다음 뭐가 된대요?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어때요? 기중하고 안전한 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돌불이 걸려 넘어져 봐요. 그냥 예외 없이 그냥 넘어지게 되죠. 또 거치는 반석이 된다 그러죠. 예.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치는 반석, 귀중한 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만약 베드로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신성모독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반석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3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반석은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바로 반석에서 나온 걸 마셨다는 거예요. 즉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반석을 누구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여기서 의견이 분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면 끝난 거예요. 자, 그 밑에 괄호 4번을 보세요. 거기 교환에. 또 이들만 얘기했냐? 아닙니다. 모세도 역시 얘기했어요. 모세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교도들이 신봉하는 반석의 차이를 구별해 놓았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과 그들, 즉 이방에 있는 이교도들의 그런 반석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모세가 말한 우리의 반석이 누구겠어요? 베드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그들의 반석은 누구겠어요? 오늘날 반석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바로 카톨릭과 개신교회들을 오늘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카톨릭과 그 대부분의 개신교회들과 우리의 반석은 다르다고요. 그들은 베드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신봉하는 로마 카톨릭이 바로 하나님과 무관한 이교도들임을 입증한다라는 것이. 자, 밑에 보세요. 괄호 5번. 자, 그럼 왜 다른지 볼게요. 그들의 반석. 베드로와 예수님이 같나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 반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하세요. 베드로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잡히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이 죽는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그럴 수 없다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뭐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역행하는 거죠. 그 순간만큼 뭐예요? 베드로 안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뭐예요? 예수님 바로 즉각적으로 사탄아 이런 거예요. 야,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구절 뒤에 가서 바로 베드로를 또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은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결국 사탄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들의 반석 베드로는 또 어떤 인물이에요? 주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예수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또 거부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면박을 좀 당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하였다 하죠. 그에 반해 우리의 반석은 거룩하시고 점과 흠이 없으시고 절대 무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죠. 우리의 반석은. 자, 그래서 여기서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구나 알 수 있겠죠. 이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하려고 얻어맞은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자, 이 반석이 어때요? 물을 내기 위해서 반석이 얻어맞았어요. 모세가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여기서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이 치심을 당하죠. 그리고 그 치심을 통해 갈증에 시달린 백성들이 물을 마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일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왜 그런지 볼게요. 그 밑에 괄호 1번. 이 반석을 친 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모세가 든 막대기였다 이거죠. 이때 그 막대기는 은혜의 막대기입니다. 자,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집트에서 구원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게 이 막대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 막대기로 뭘 최초에 어떻게 한 거예요? 또 뱀도 되겠지만 이 그 모세가 민수기 17장 용업 때 이 막대기 물에서 피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물을 다시 내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이 대신 막대기로 맞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물을 얻게 된 거죠. 거저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해 맞으셨다 이거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맞고 죽어야 되는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맞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괄호 2번. 이 반석이 한 번 맞음으로 해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성령을 예표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성령, 믿게 될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거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마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거죠. 예. 죄인은 마치 뭐와 같냐면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거와 똑같아요. 갈증에 오래 시달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물을 마셔야죠. 근데 육신의 물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다가 다시 또 목마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죠. 네.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그랬죠. 영생을 받는 거죠. 영생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마치 뭐냐면 생명수의 샘을 마셔서 그 안에 생명수가 있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자, 성령은 반석이 있었기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네. 반석이 없으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님께 내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석이 맞아야 영생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이 반석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맞음으로 해서 물을 제공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신 거죠. 밑에 괄호 4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민수기 할 때 공부하겠지만 백성을 위해서 반석은 몇 대만 맞으면 돼요? 한 대면 돼요. 한 대 맞으면 되지 더 맞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까 맞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다면 한 번만 죽으셔야죠. 두 번, 세 번 또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완전한 구속을 이룬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반석은 딱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다 대놓고 말만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예표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에 나온 그대로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순간 성질이 나니까 반석을 두 번이나 또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하라 하고 이미 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보셔서 예표를 딱 하나님께서 간직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예표를 남겨놨는데 모세가 그 예표를 깨트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예표를 깨트리니까 모세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놓으신 진리를 갖다가 함부로 바꿔버리고 역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큰 죄를 짓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데 함부로 떠들면 안 되고 진리를 아는 것만 확실하게 알고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예표를 깨트리면 이런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한 번 구속사역으로 끝난 거예요. 로마 카톨릭처럼 매주 일요일마다 미사 지내면 어때요? 모세처럼 반석을 지금 수시로 때리는 거예요, 계속. 그건 큰 죄죠, 그렇죠? 네. 자, 이 반석에 대한 진리를 또 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 10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하고 마시게 한 후에 이제 아말렉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언급이 돼요. 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거 이제 모세가 했는데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언급이 돼요. 자, 여호수아는 단어가 예수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왜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겠냐 이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아말렉은 영적으로 육신을 예표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성도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수,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고 거듭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예전엔 하나였는데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온 해서 이제 육신은 옛 성품이 되고 그 옛 성품이 육신이 어때요?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육신이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과 성령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듭난 성도 안에는 두 성품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은 서로 반목하여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아말렉이 나오니까 뭐예요? 여호수아가 등장한 것처럼 바로 이제 육신, 옛 성품을 대항하는 우리 안에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밑에 괄호 2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초로 언급된다. 그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대적하는 싸움을 수행하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또 우리 구원의 대장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예. 밑에 괄호 3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칼날로 직접 쳐 죽입니다. 그렇죠? 군대들이 무기를 반드시 다룰 줄 알아야 하지만 싸움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이거죠. 예. 성령의 칼은 육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무기가 된다 이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 어때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죠. 우리의 영적 무기는 어때요?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싸우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참 특이한데요. 모세가 양손을 들어올리고 끝까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즈 보면 딱 뭐가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모세가 양손을 들고 이제 그 양옆에 바로 지금 이제 누가 그거를 들고 있어야 되냐면은 아론과 훌이 산 정상 올라가서 이렇게 그 모세가 양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손을 다 이제 무거우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어때요? 싸울 때까지 어때요?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 하면 뭔가 연상이 안 돼요? 양팔, 좌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이 끝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고통을 당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그 밑에 군중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셨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이것들이 열받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속사역이 안 이루어지죠. 그때 군중 그 바리새인들이 도전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근데 막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 한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이 안 이루어지죠. 주님은 끝까지 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팔을 안 내려놓으셨다 이거죠. 속죄사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손도 머리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죠. 자, 마지막 맨 밑에 2번. 이 동작은 마치 무엇을 의미하냐? 죽기까지 신실하라를 의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모세도 이거를 해가 질 때까지 어때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실 때까지 어때요?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도 어때요? 신실하셨죠. 그렇죠. 자,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역시 어때요? 기도할 때라든지 또 영적 전쟁에 임할 때라든지 믿음의 생활을 정진할 때라든지 그 어느 경우도 어때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도에 돌아서 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런 성도에게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신실하심을 봤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